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단어죠.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바로 이 로마서를 가지고 복음의 그 놀랍고 깊은 세계로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하면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딱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만약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요? 사실 이 간단한 번역은요, 훨씬 더 거대하고 심오한 진실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자, 이게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원래 복음, 헬라어로는 유안겔리온이라는 이 단어가요, 처음부터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승전보나 새로운 황제가 태어났다는 소식처럼 나라 전체의 운명을 뒤흔들 만한 엄청난 사건을 알릴 때 쓰던 아주 강력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단어를 가져다가 예수님 이야기를 전했다는 건 정말 파격적인 선언이었던 거죠. 그럼 복음의 첫 번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복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뿌리는 아주 오래된 약속,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약속에 닿아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첫 부분에서 아주 그냥 못을 박죠. 이 복음은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드디어 성취되었다는 선포인 셈입니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과거의 모든 약속들을 자, 이제 다 필요 없어 하고 폐기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수많은 약속들 하나하나에 이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고 확인 도장을 꽝 찍어주는 최종적인 확증이자 완성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신 약속의 핵심 내용이 도대체 뭐였을까요? 어떤 시스템이나 교리에 대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그 약속의 한가운데에는 무엇이 아니라 누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인격이죠.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딱 두 가지 측면에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인간적으로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이건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한 거죠. 그런데 동시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신적인 본성이 온 세상에 강력하게 선포된 겁니다.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부활은 그 사실을, 그분의 진짜 정체를 더 이상 누구도 의심할 수 없도록 온 세상에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증명한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좋은 정보나 교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이고 우리에게 온 기쁜 소식의 실체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엄청난 복음이 이미 왔다면 왜 이 세상은 아직도 이렇게 힘들고 아픈 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시간표, 이미와 아직이라는 역설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선포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도착했다가 아니라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미묘한 표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긴장감이 담겨 있는 거죠. 이미의 측면부터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주는 기쁨, 평안, 자유 같은 은혜들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미래에 상속받을 어마어마한 유산의 일부를 계약금처럼 미리 받아서 누리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죠.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눈물과 불의, 질병과 죽음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고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우주적인 이야기가 도대체 나라는 한 개인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떻게 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각자의 삶 속으로 들어올 때 복음은 비로소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설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복음의 개인적인 성취는요, 내가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역사적 인물 중 한 명으로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내 마음의 왕좌에 모셔드릴 때 이루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가려고 했던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둘째, 그 운전대를 예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위탁이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왕이신 그분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표현을 즐겼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다는 내면의 고백과 그 왕의 다스림에 따라 살아가는 외적인 삶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죠. 그래서 이 모든 설명을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이라는 나라의 왕좌에는 과연 누가 앉아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복음이 내 삶에서 얼마나 진짜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증거가 될 겁니다.